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아이고, 이제 뭐 여름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오늘 하루 종일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운 하루였지만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한테 너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강서 싱글 중에 김아름 자매 우리 국경 형제랑 결혼했잖아요. 아름 자매가 오늘 싱글 그 카톡에 좋은 소식 알려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있어서 남겨요. 저희 엄마 골수 이식 생착이 잘 되었다고 담당 이식 간호사분이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자매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또 그 골수 이식까지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과정이 사실 올 초부터 계속됐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아름자매가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골수 이식이 잘 생착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잘 진행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지금 좀 잠실교회 국형 형제랑 같이 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음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 우리 대전에 있는 성봉 형제 선영 자매의 둘째 아들 호윤이 아, 어유 인도네시아에서 그 남자 싱글 탁구대 1등 했더라고요. 아까 라이브로 좀 봤는데 뭐 월등하게 7대 0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탁구에서 그렇게 이기기 쉽지 않은데 그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1등 해버리면 눈치 받을 텐데 하여튼 거기서 잘 해서 지금 뭐 호윤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비군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봉 형제도 또 선영 자매도 어제 우리 D그룹 때 성봉이랑 좀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계속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그 성봉 형제 그 대전 지역의 탁구협회 협회장이에요. 성봉 형제가 사무국장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대회가 한번 있을 때마다 바쁘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성봉이랑 같이 좋은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성봉이나 선생에게도 계속 우리가 연결돼 있음을 나눠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화면을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주일에는 제가 강해 설교로 1장 1절부터 지금 지난번에 5절까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에베소서에 참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기도문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기도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말씀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에 대한 강해 말씀을 설교할 거고요. 주중에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에 대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같이 나누고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입니다. 중심 구절이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거 좀 암송해도 좋을 만한 구절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보이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더워서 힘든 사람들, 또 몸이 좀 지친 사람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족에 계신 제자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같이 소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눈을 밝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되게 큰 책이에요. 보니까 몇 페이지야?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대한 강의 책이에요. 되게 양도 많고 뭐 되게 신학적으로 많이 파헤쳤는데 그분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 우리 존재와 행동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총체적인 의미에서 단지 이지적인 방식이나 학문적인 또는 이론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래요. 그리고 그 밝아지는 마음의 눈에 대해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카메라 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다 카메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카메라가 있는 집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이 되어서 카메라를 다 갖고 내장해서 우리 갖고 있어요. 예전보다 우리는 카메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카메라의 성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렌즈가 열려야 찍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진이나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렌즈가 열리는 것을 마치 사진기가 그 역할을 하려면 렌즈를 열어서 동영상을 촬영하듯 아니면 사진을 찍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할 수 있듯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셔터가 열리는 것처럼. 이 카메라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100D 좋은 카메라예요. 요즘 이 카메라 이제 잘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핸드폰 카메라가 좀 더 좋아지고 있어갖고 핸드폰 카메라는 뭐 1년 반 있으면 더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나오니까 요즘 카메라는 계속 발전한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했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면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세 가지가 알게 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산속, 그것이 또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되려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편지라고도 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었을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부르실까? 또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을 딱 처음 봤을 때 말은 이해가 됐는데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라고 말은 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신학성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글은 너무 좋아요.
되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날도 덥고 삶에서 좀 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지식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감을 잡히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삶에서, 마음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제자가 됐지? 자, 그럼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나? 요즘처럼 지치고,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요즘처럼 참, 전쟁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기 쉬운 시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특별히 이번 주 주중 예배 방황식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8장 여기 28절은 제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큰 격려가 되거나 삶에 와닿는 구절일 것 같아요. 특별히 28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근데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26절과 27절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국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총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또 특별히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선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 좋은 일, 힘든 일, 이상한 일, 억울한 일, 이해 안 가는 일, 옳은 일 또는 옳지 않은 일 모두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중에 가장 놀라운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받은 사람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더워서 좀 힘들었다면, 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었다면, 오늘 회사에서 지쳤다면, 오늘 교회 혼란 속에 마음이 지쳤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눈이 밝아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이것이 보인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카메라 렌즈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렌즈로 열어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렌즈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세상에 좀 힘들어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아무리 탄식해도 우리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일 때가 있고요. 또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매주 제가 올바른 걸 계속 전달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대적인 얘기, 이게 뭐가 옳은 건가요? 사실 확인팀에서 매번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어제는 14페이지나 되는 것을 같이 우리 내 목사랑 작성하면서 한 6시간 미팅을 하고 나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가 지금. 근데 한 가지 하나 믿는 거, 어젯밤에 그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헛수고 하는 것 같고 마치 뭐랄까 지쳐진 일을 하는 것 같고 소모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믿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 혼란이 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방향이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영적으로 총명해져서 그때 총명한 그 눈을 갖고 선명하게 영적인 사진을 찍을 거고 영적인 동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영적인 렌즈가 있어야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인도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바라보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그 사람도 바라보게 되겠죠. 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내 삶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도, 또 우리 삶의 축복도, 우리 삶의 좋은 소식도, 아니면 우리 삶의 힘든 소식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선을 이룰다라는 믿음을 가져가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걸 바라고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밝히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도할 때만, 영적인 렌즈를 장착할 때만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래.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우리 제자들 중에 상속 받을 거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정말 부자라서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부동산도 또 수없이 많은 큰 돈도 또 땅도 혹시 받을 거가 예상되는 제자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큰 상속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형제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많지 않아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예, 우리는 상속이라 그러면 낯설은 개념이에요. 뭐 있어야 상속이 되지. 빚을 상속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느낌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글인데 글에 좀 힘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냥 편하게 쓴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지를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마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영적인 렌즈가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속을 보게 돼요. 야, 이 상속 대단한 것입니다. 이 이제 주석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라고 이건 이제 옛날 우리 옛날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유대인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업은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의 영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유산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기 전에, 또 부활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마 그의 제자들은 근심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복잡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실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대. 그리고 그것이 많거나 놀랍지 않다면 내가 그걸 얘기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대.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련하러 간다 그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 2022년이잖아요. 야, 어떤 집이 마련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마련한다고 하는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곳은 덥지도 않을 겁니다. 춥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시집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 또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격렬한 교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응원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정말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여기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예수님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격려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가게 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 반대로 영광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받은 것만큼, 고난받은 것만큼, 억울한 만큼 거기는 면류관이 씌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다 받으면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마련한 곳에 면류관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나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에 누릴 게 많지 않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것도 있어야 되고 잘 쉬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쁨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싶은 큰 집, 아파트, 네,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나갈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갖고 싶은 재력, 우리가 갖고 싶은 건강, 우리가 갖고 싶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 예, 다 지나갈 것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기도하면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일시적인 작은 고난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한 것 같고 작은 고난 아닌 것 같고 큰 고난 같아요. 예, 맞아요. 고난 하나 끝나면 다음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자생활 30년 해보면서 그거 깨닫잖아요. 하나 끝난다고 다 해피엔딩이 아니더라고요. 동화는 그 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는데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번영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계획을 우리 시작을 했는데 번영된 것도 있고 미래를 받는 것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훈련이 있는 것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유산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지금은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이다. 감옥 안에서 그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은 더 제자들한테 와닿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글을 남긴다고? 그 글의 과정은 확실히 뭘까? 영적으로 마음이 뜨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잘 마련하고 올게. 여러분, 우리 오늘 제주교회 제자들, 또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고 설레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좀 나중에 해주세요. 내가 좀 돈 좀 벌고요. 예수님 좀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좀 성공해 보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반대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난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잠깐 데려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떨지 예. 예수님이 마련한 그곳에는 제가 가진 이 고통이 믿음의 싸움으로 인정받을 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이 믿음의 싸움이 소망으로 지켰던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탄식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했던 그 탄식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감동적인 아들의 기도고 딸의 기도인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꾸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로 저에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내 삶에 무엇인지를 알게 기도해보고 밝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이 좀 눈이 열려서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듯이 영적인 것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